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꼴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래간만에 부르는데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이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이번 주는 4장까지 끝내겠습니다. 4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저랑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힘든 세상에서 교회로 또한 예배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품 안에서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고통들의 기억이 다 씻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에서 세상으로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도움이 되고 교회를 위해 할 일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실을 통하여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회복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과 똑같이 어울려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제 개척한 지 3년 차가 됐죠. 그런데 하필 2년 차부터 코로나가 닥친 겁니다.
그래서 나름 공부하고 이제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노하우를 전수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하나도 쓸모없게 된 거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제가 개처군이 지질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만 위기는 기회지요. 하나님께서 저희 새벽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 시대와 이후의 목회를 위해서 저도 책도 읽고 유튜브 강의도 듣고 하는데, 이번에 제가 보는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에서 2021 우리 목회 전망이라는 특집 기사를 다루었어요. 내용이 너무 좋아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신대 송영원 교수님의 글인데 제가 몇 줄 발췌했어요. 제가 우리 첫 번째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사회의 어떤 모습으로 비추었는지를 복귀하기보다는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기를 지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시각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지금 교회의 약점들만 공유하지요. 나쁜 점들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 보면 다 순 그런 이야기죠. 이게 교회의 일부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이거 가지고 너무 묵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이런 거 그만 보고 이제 우리는 어떠한 것을 묵상해야 되느냐, 내가 이 코로나 시기를 어떤 마음으로 보냈는지 먼저 성찰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 교회 개척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생각해 봤는데요. 제 마음가짐 가운데 변한 게 있어요. 그냥 단지 교회를 지키겠다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성장은 아예 꿈도 못 꾸고 그냥 요 사람들 지키고 어떻게든 버텨내야 되겠다. 그래서 회개가 절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보다 더 크시지 않습니까? 더 능력이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개척할 영역이 있는데 내가 너무 머물러 있었구나. 좀 더 적극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다.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 시기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기도생활 줄이고 예배생활 이 유튜브가 또 만족하십니까? 또 자꾸 무언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일로 미루는 버릇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제 모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새벽에 나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이 사실 저를 뼈 때리는 말이었어요. 우리 세 번째 줄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필자는 이것이 한국 교회의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력이었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대한 교회의 평가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기주의적이다. 물질 만능이 이제 드러났다. 도덕적인 문제들이 드러났다.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청년 부부의 악행을 보고 지금 더 많이 이렇게 평가하죠. 저는 이게 일부 교회, 일부 신자들의 실수였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한국 교회의 실력인 거죠. 우리가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거죠. 이게 제 실력이고 우리의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정도 실력밖에 안 되죠? 우리가 어제 배운 바로는요, 교회가요 불시험 속에서 연단되지 않은 거예요. 불시험이 아닌데도요 헐리우드 액션으로 너무 아프다고 소리 지른 거죠. 그런데 정작 불시험이 떨어지니까, 코로나 불시험이 떨어지니까 여기서 벌벌벌벌 떠는 거죠. 사명보다 생존에 힘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들이 가졌던 이 묵직함은 없고요, 교회가 한껏 가벼워진 거죠. 그러나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실력이 이제 드러났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베드로가 이제 우리 실력 높이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레벨업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레벨이 한 20 정도였으면은요, 베드로의 말씀 잘 들으면은요 한 레벨 10 정도가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기도 수준도 삶을 바라보는 것도 시각도 우리 업그레이드 되시는 오늘 귀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5절 첫 번째로 저희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사람 죽이는 살인자고 도둑질하고 뭐 나쁜 행동이나 일컫고 또 사사건건 남의 일을 간섭하고 이런 범죄자들만 모였다, 이렇게 보기는 무리가 있죠.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변에 우상 섬기고 술 취하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착했겠습니까? 도망 다니면서도 사람들 봉사하고 없는 가운데서도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말은요, 옛날도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가 실수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가진 진리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옳은 것을 소유했죠. 그래서 때로는요, 상식을 조금 무시하기도 합니다.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가 그까지 주차 문제 신경 쓸 것 같아? 예배가 더 중요하지. 그래서 막 아무데나 주차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데 저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데 시끄러운 것이 뭐가 문제돼? 너 지옥 갈 소리 하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너무 좋은 것 때문에 때로는요, 상식적인 것을 무시할 때가 많아요. 난 아파트 주민이야. 내가 이 아파트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내가 관리비를 얼마나 내는데. 경비원에게 갑질하는 우리 입주민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초대교회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또 고난을 받으니까 또 얼마나 이 사람들이 고난받는 가운데 순결한 신앙을 지켰겠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지키고 순결한 신앙을 지키니까 어느 순간부터요, 교인들끼리 똘똘 뭉쳐진 거죠. 그래서 교회를 향한 올바른 비판을 누군가 하면은요, 똘똘 뭉쳐서 이 사람을 왕따시키는 거예요. 성실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뭐 기적적인 방법으로만 편하게 살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어떤 일을 진행하다 보면은요, 사사건건 막는 거예요. 너 기도했어? 기도해보고 이런 일 하는 거야? 사사건건 간섭하고 막아선 거죠. 그리고 이것이 고난이라고 착각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제목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한 가지 죄, 예배를 너무 좋아한다는 이 한 가지 죄 말고는요, 다른 죄를 짓지 말으셔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요, 세상에서도요,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찬양대로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심으로 우리 실력을 한 단계 높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짚는 거죠. 너희가 세상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아라. 자, 이 시간 우리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7절부터입니다. 저랑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베드로는요, 세상에서도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가 밝히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죠? 우리 1장 1절에서 보았듯이 베드로는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한 거죠. 우리 나그네들이란 이 세상에 집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진짜 집은 어디 있죠? 우리의 진짜 본향은요, 천국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은 잠시 살다가 지나가는 곳, 어차피 없어질 곳, 이 세상에서 힘쓰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자, 이 세상에서는 대충 살아가자, 이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천국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데 우리 누가복음 14장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천국은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미하죠. 이 잔치는요 천국 잔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국 잔치는 어떤 잔치라고요? 은혜의 잔치입니다. 우리가 뭐 더 보탤 것이 없어요. 그 잔치에는요 우리가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1등급으로 음식부터 인테리어 종까지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요즘 말로 하면 몸뚱아리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천국에다 뭔가를 보태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 주인은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야, 너희들 이 세상 고난 당하다가 여기 와서 누리고 살아라, 즐기고 살아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이 힘과 열정은 어디에 보태야 됩니까? 우리의 이 물질들, 우리의 이 열정들을 어디에 쏟아야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 것을 쏟아놓고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잔치를 맛보도록 이끄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요, 사실 사명이라기보다 봉사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전도인 거죠. 내가 이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이 우리에게 전도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이 준비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운 이웃들 섬기는 일에 보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죠.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은요, 베드로는요 이 4장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고난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주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전에 실수한 게 뭐냐 하면 고난이 오면은 베드로는 피하기만 한 거죠. 피하는 기술만 늘었었어요. 우리 RPG 게임을, 우리 아이들 게임을 보면은요, 이 스킬이라는 게 있는데, 뭐 공격하는 기술, 방어하는 기술. 그런데 베드로는요, 제자 훈련 3년 동안 피하는 기술만 배운 거예요. 그는요, 고난이 오면 피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도망치고 고향으로 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 하면, 내가 피하는 기술만 익혔구나. 정말 이 고난을 상대하는 기술을 익혀야 되겠다. 우리 후배들은 이 고난을 피하지 말고 상대하는 기술을 익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깨달으는 거죠. 이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코로나 고난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구나, 이 기술들을 배우시길 바래요. 코로나 이후에 더 큰 고난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 도망치기만 하면은요, 우리는 또 다른 고난이 오면 또 숨어 지내고 피하기만 하는 거죠. 그렇지만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발견하시고 고난 가운데 성령 충만하시면 우리가 다른 고난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레벨업이 되면은요, 다른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금요일 아침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한번 다짐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저희들 예배 시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나오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 저희들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세상에서 천국 잔치 후에는 또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사명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이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힘과 열정과 모든 것을 이 이웃들에게 쏟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동화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우리 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정말 우리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천국 잔치 우리 경험하시고요. 또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력 끼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힘든 인생 살다가 세상에서 또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다가 우리 지친 영혼들 또 상처받은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하나님 받은 상처들 다 회복되고 소진된 힘들 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천국을 맛보는 귀한 우리 예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금요일 아침 하나님 예배 후에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또 세상에 나가야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정말 하나님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고 또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낸 곳이 하나님의 정말 사명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이라고 보내셨는데 하나님 때로는 저희의 불성실함 때문에 저희의 모자람 때문에 하나님께 누가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이 세상에서 또한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일들이 또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